창세기에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일까? 뭔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예배 없이는 인간의 존재 자체,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존재할 수 있고 인간이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첫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고,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고, 그의 아들 에노스는,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자손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쭉 내려가면서 예배자인 셋, 그의 아들 에노스의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대의 용사들이다. 옛날에 강한 군사들, 용맹한 군인들, 그리고 명성을 얻은 영웅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영웅들의 삶에는, 그들의 가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 혹은 제국의 왕들, 그들의 아들들, 왕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들의 후손들 속에서 에녹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11장에서도 이 두 민족이 서로 대립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앞부분,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기 이집트, 상이집트,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인 구스 지역에서부터 왕국을 건설해서 이집트 문명을 건설하고, 그들이 또 저쪽으로 쭉 넘어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들은 기술이 발전해서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탑을 쌓습니다. 무엇을요? 바벨탑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자손들이 국가를 만들고 그들의 문명으로 탑을 만들고, 이게 뭐예요? 성경은 그냥 바벨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우상 숭배하는, 세상의 신에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그들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자. 우리가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자.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요?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인간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함의 자손들은 바벨탑을 높게 쌓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자. 교만입니다. 누구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 가운데 퍼져서 다스려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퍼져 나가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퍼져 나가라.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함의 자손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우리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언어를 쳐버려서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 10절 이하에서는 이 함의 자손들과 대조적으로 누구의 자손들입니까? 셈의 자손들입니다. 셈의 자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손들입니다. 어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왜요? 특징이 없어서. 그냥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다, 몇 살에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또 몇 살에 누구를 낳았으며 낳은 후에 낳았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걸 가지고도 설교하시던데 잘 모르겠어요. 낳고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자, 그런데 조금 틀린 거 있어요. 지지난주에 봤던 함의 자손 어떻게 해요? 제국을 건설하고 이집트 왕국을 건설하고 이집트 문명을 건설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건설하고 그들은 힘을 떨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는 함의 자손들이 더 유명세를 떨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집트 왕조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들, 그리고 또 고대의 전쟁 영웅들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의 사람들, 셈의 자손들은 뭐예요?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유명세도 없어요. 뭘 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건 뭐예요? 낳고. 좀 너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문명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사람들은 업적을 치적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앞부분 우리 창세기 9장 26절에 술 취했다가 깨어난 노아가 자기 아들 셈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셈은 찬송하는 자들이다. 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다. 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구예요? 오늘의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뭐 높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의인의 자손들은 걸식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의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악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의인의 자손들은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자, 그 말씀대로 노아의 예언대로 셈의 집안은 의로운 집안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평범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의 선한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지키는 믿음의 집안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요. 정말 신앙의 윗대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또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 또 헌신하셨던 분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던 분들, 그분들의 자손들, 그분들의 집안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아름다운 셈의 집안, 예배자의 자손들이 되므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입니다. 27절부터 32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데라입니다. 데라는 누구예요? 셈의 자손입니다. 직업은 뭘까요? 직업이 뭐예요? 우리 그 교학교 선생님들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장사, 우상. 저는 어릴 때 데라 선생님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비 오는 날 우산 팔던 우산장사인가 보다.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산이 아니라 우상이더라고요. 좀 이상합니다. 자, 어디요?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 아까 여기 누가 산다고 했어요?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이 상 이집트, 하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건설해요. 뭐 이쪽에서는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쪽에서 뭐 바벨탑을 쌓고 나름대로 막 문명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요? 하나님 없는 제국의 사람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셈의 후손이 왜 거기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데라는 분명히 예배드리는 셈의 후손이 어디에? 함의 후손들이 만든 그 국가, 그 도시, 하나님 없는 바벨탑 쌓던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직업은 또 뭐예요? 우상장사. 우리는 그냥 우상장사라고 하니까 뭐 어떤 목각 인형이라든가 우상들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혹은 또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제사장들입니다. 고대 국가들을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국가의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국가의 왕 바로 다음 자리, 왕 바로 옆에 자리 신하가 누구예요?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에는 요즘만큼 뭐 이런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고 지식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점을 치고 별을 보고 구슬해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왕이 나라의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는 꼭 이 사제들에게 먼저 물어봐요.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말겠느냐. 사제들이 점을 쳐가지고 우리가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전쟁에 나갑니다. 만약에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사제들이 좀 흉한 징조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왕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국가에 이 사제들은 왕 바로 옆에 측근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집례하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던 집단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쯤 될까요? 아마 못해도 국회의원 정도 위치 이상 됩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혹은 어떻게 따져야 될까요? 정부 각 요직에 있는 사람들 정도? 상당히 높은 자리, 권력의 핵심 부이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셈의 자손들이 함의 자손 국가에서 이런 중요한 요직에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또 한 가지 오늘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땅에서 아들이 셋 있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 첫째인지 나오지 않고 아브람, 나홀, 하란 순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몇째인지 잘 모르는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아마도 하란이 첫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상당히 괜찮은 집안의 사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11장 31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왜 갑자기 갈대아 우르 대도시의 사제가 아무것도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저 먼 땅 시골 구석으로 가려고 했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큰 요인은 아마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신의 계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는 사제이기 때문에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데라에게 너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저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수천 킬로의 거리고 시골이지만 네 자리를 내려놓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좋은 자리를 내놓고 한 번에 갈 수 없죠. 아마 순종하지 않아서 아들이 죽었거나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밀렸거나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갈대아 땅에서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쭉 가다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까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순종해서 갔는데 가다가 그만 중간에서 여기가 좋으니 아니면 저긴 위험해 보이니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란에 머물러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는데 중간에 머무른 이 데라에게는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해요? 데라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데라가 그곳에서 살다가 죽고 누굴 부르셔요? 그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음 주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거기서 멈춰버렸지만 너는 순종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부릅니다. 데라가 어정쩡하게 순종하다가 멈췄더니 하나님의 복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기 지금 신평교회 홍영관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참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존경해요.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예수님 몰랐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나서 고3 때 갑자기 모건대 신학과 가가지고 목회 길로 들어왔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고향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네 사랑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아버지한테 거기 땅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더래요. 야, 하나님 무섭다. 내가 청년 때 군대에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사랑채 이 자리에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교회를 시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그만뒀대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러가지고 목회자로 세우신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서원한 건 반드시 이루더라고요. 저도 그랬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용문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한평생 지혜를 한다고 서원했는데 그리고서 서원을 안 지켰대요. 그리고 세상에 시집 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저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신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고3 때 신학과 외에는 아무 데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학 하나였어요. 저도 모건대 신학과 갔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 때문에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요? 말씀의 집안인 셈의 집안이기 때문에. 말씀의 자손들이 거기 함의 집안에서 아무리 큰 국가에서 좋은 자리 있어도 네 자리는 거기 아니다,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리 아니니까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하나만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의 집안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늘문이 열린 집안과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다 멈추지 마세요. 가다가 멈추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